오늘의 설교 제목이 여론에 속지 말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인들은 이런 여론전에 열을 올리죠. 그래서 여론을 선동하고 또 거짓 여론으로 이슈몰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론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혜사로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여론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그 광야길에서 원망과 불평이 하나의 여론이 된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여론이라는 거는요 확산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게 여론이에요.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이제 소수가 이제 불평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다. 차라리 우리가 항복하자.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살이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이 여론이 들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신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법,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있었죠. 이게요 40일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몇 사람이 선동을 한다니까요. 자,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갔고 우리는 홀로 여기에 지금 광야에 떨어뜨려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실 그 신을 보이는 신을 만들자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봤던 그 황소신, 황소 우상을 만들자는 거죠. 그게 여론몰이입니다. 전 백성이 아론을 충동시켜가지고 뭐합니까? 금가락지, 모든 금붙이를 다 모은 거예요. 그게 여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했습니까? 황소 우상을 만들었다니.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요 황소 우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황소 우상, 이 신인 우리를 인도한다. 그 앞에서 난잡하게 우상 숭배하고 부정한 짓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와서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두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죠. 깨져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그 혈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이게 여론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게 여론이 전 백성에게 여론몰이가 돼요.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휘관을 세워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 모세와 아론은 그냥 제거하고 죽이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의 항복에서 가자는 거죠. 2년이 걸려서 왔는데 그것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 흔들리는 교인들의 특징이 보면요, 여론의 선동에 쉽게 말립니다. 목사님이 어떻다는 둥, 어느 장로님이 어떻다는 둥. 그래가지고 이게 한두 사람의 여론이 전 교인들에게 막 휩쓸려 가잖아요. 어느 집사가 뭐 어떻다는 둥.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말은 그냥 빨리 듣고 흘려버려야 돼.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야 돼.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 이게 불신앙의 여론이거든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게 바로 저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런 검이 되지 않을까? 지옥불의 말이 되지 않을까? 불신앙의 포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여론이라니까요.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기서 유턴을 시켜버려요. 2년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리잖아요. 그 기간이 38년, 도합 40년 광야.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 동안에 그 여론에 휩쓸려서 불신앙했던 그 백성들을 다 광야에 다 장사 지내잖아요. 왜? 그것 가지고는 그들을 데리고는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어요. 만약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갔다. 그 가나안 문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 다 동화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됩니까? 한 개 복음화도 안 돼요. 그 가나안 땅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데 세계 복음화가 시작될 땅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여론에 속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신앙에는 독불 장군이 되길 바랍니다. 독불 장군이 돼야 돼요. 독불 장군이란 말이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는 사람.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독불 장군이야. 근데 신앙생활에는 이게 필요해요. 신앙생활에는 독불 장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타협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직 예수만 남았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을 주시리.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그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은요, 다른 것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왜? 오직 138만 고집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요,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니까요. 그게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곳곳에 일본의 신사를 세워놓고 거기다 우상 세워놓고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요했다니까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두 명이 여론몰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우상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돼.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그냥 형식적으로 절하면 돼. 이게 여론몰이에요. 목사들이 그랬다니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가결했다니.
근데 거기에 생명 걸고 반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죽어도 못한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에 목사님들이 저 남산 밑에 있는 큰 신사, 일본의 이 신사를 모셔놓은, 일본의 정말 뭡니까, 그런 황제들을 모셔놓은, 거기 가서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 참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주일날에 다 갔어요. 주기철 목사 생명 걸고 안 했잖아요. 산정현 교회 목사님. 왜? 우상숭배하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통해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 집어삼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일사가고 했잖아요. 이 땅에 우리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생명 아니냐? 그럼 가치 있게 죽어야지. 내가 신사참배 때문에 죽는다면 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 한두 사람의 그 순교의 피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두 사람을 통해서 바른 정신을 가진 독불장군, 이런 신앙을 가진 한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 복음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다 감옥에 가두겠다. 근데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법정에 섰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는데 왜 전파했냐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너희 또 하나님 섬기지 않냐? 나도 하나님 섬겨.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유명한 말을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냐.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당신을 붙잡고 처형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게 여론이었어. 당신은 앞으로 귀하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가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잖아요. 유대인들이 처형시키려고 하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나는 항소할 거야. 가이사 황제 그 법정에 설 거야. 왜요?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해야 세계 복음화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로마를 어떻게 하면 돼요? 죄수의 몸으로 가면 돼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독불장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독불장군 신앙은요, 그 어떤 것도 타협하면 안 돼요. 목에 칼을 들이대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재앙을 막아낼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개인과 가정의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완전 복음입니다. 절대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 죄, 지옥 권세를 막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색깔. 그래서 기독교인의 색깔은요, 진보 색깔도 아니고 보수 색깔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색깔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복음 색깔로 나가야지. 왜 그래요? 복음만이 진리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때 변질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 바리새 교회 아닙니까?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전혀 복음이 없는 거죠. 세상 풍조와 타협하게 되면 복음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세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수는요, 초라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지워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 유럽의 루블 박물관 가보면, 러시아 박물관 가보면 마리아만 막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에 가면 누가 맞이하던가요? 마리아가 딱 맞이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 루터를 이렇게 세워서 종교를 개혁한 것입니다.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회복하는 게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이 바리새인들의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렇게 해서 뭡니까? 처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선생님이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그때는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조공을 바쳐야 돼요. 자, 선생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 질문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 반역한 죄로 고발당하게 되죠. 왜? 세금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매국노라고 여론을 퍼뜨리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론 선동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여론을 선동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야,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동전이죠.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단번에 요런 머리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래,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지 않냐? 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고,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냐? 하나님 앞에 세금 헌금하고 그러면 되지 않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떡덩이 5개,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니까. 5,000명의 무리를 기적을 일으켜서 먹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무리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니까. 야, 저 예수를 임금으로 삼자. 그게 여론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렸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이 없느니라. 이 복음을 딱 이야기하니까요. 무리들이 다 떠나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요. 초대교회 수장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요. 왜? 거칠고 위험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요. 손해도 보고 뭐 직장에서요. 예수쟁이 조롱도 받기도 하고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진짜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조롱도 받기도 하고 손해도 끼치고 받기도 그래요. 때로는 핍박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는 왜 좁은 길로 가라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요 그냥 편하게 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뭐 신사참배 동방요배 강요하면 절하면 되지 않냐? 신사 앞에 절하면 되지. 적당히 타협하고 핍박을 피해서 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 교회가 러시아 교회라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주의에 사로잡혀 버렸잖아요. 저 러시아 땅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언약 가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많은 이들이 위기를 만나면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황무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 43장. 하나님은 거기서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생수를 터뜨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황무지로 가는 것입니다.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요 거친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요셉 렘넌트들 예굽으로 막 가게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게 하고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 현장으로, 나싱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죠. 왜? 그래 안 하면 우리 후대들을 다 뺏겨요. 세상에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정말 기도의 뜰.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들을 치유할 그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렘넌트들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서밋으로 세우지. 아무도 하지 않는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경계에 도전해야 돼. 237 5천 종족을 누가 복음하겠어요? 우리가 복음해야 되고 우리 후대가 앞으로 살려내야 되잖아요. 신앙의 독불장군 되길 바랍니다. 여론에 휘말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 언약의 표대를 바로 세워야 돼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표대를 맞추고 어떻게 갑니까? 그 바다를 항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12 정탐꾼을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파송하잖아요. 그때가 출애굽에서 2년째 됩니다.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와서 가나안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죠. 근데요, 10명의 정탐,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 이제 백성들에게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죠.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당신의 과일입니다.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도 가져왔어.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이요. 뿐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었고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한다. 백성이 모세 앞에서 뭐합니까?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간 이 10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자,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10 정탐꾼을 뭐라고 했어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게 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으네.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거기 갔다는 다 몰살당한다. 그 10명이 그 보고를 했는데 이게요 전 백성이 여론몰이가 되는 것입니다. 전 백성이 퍼져들어가. 이 불신앙.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이 그 10명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거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오늘 14장 1절에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들이 2년 동안 거쳐서 왔는데 그 10명의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게 하나의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누구를 원망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여호와에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잖아. 이 여론이라는 것이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끼어들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독불장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5절에 보니까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모세잖아요. 그럼 모세를 죽이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 항복하고 돌아가자.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요 위협을 느낍니다.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여론에 속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2명의 정탐꾼이 나서게 되죠. 그 2 정탐꾼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자, 6절에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이 성취될 땅이라 이 말이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같은 땅을 정탐하고 보고 왔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라.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보고라는 거죠. 근데 이미 여론은요,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여론 형성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먹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0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 하는 때 돌려 쳐서 죽이려고 했다니까. 이게 여론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막 책망을 합니다. 백성이 나를 멸시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한바탕 쏟아 부으시죠. 그리고 뭡니까? 너희들 그런 상태로는 가나안 못 들어가. 그래서 뭐예요? 다시 돌리는 거예요. 38년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2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그 언약의 표대를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항해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언약의 시간표를 잘 본 것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뭔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줘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너는 이렇게 하면 돼. 약속.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죠. 직접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우거나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게.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할게. 너 약속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성취되지 않거든요. 바로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긴 시간표를 통해 모세는 무려 80년, 요셉은 한 13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맞추고 달려간다고 그랬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흔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치 않아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번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론에 타협하지 않고 독불 장군 언약을 앞세우고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데 그게 노예로 팔려간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될 거 없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누명 쓰고 감옥 간다 아무 상관없어. 왜? 언약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언약이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언약이 확실한 소수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의 1세대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소수의 언약 가진 자, 소수의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민주주의를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 그리고 전 백성이 거기에 동조했고 딱 2명.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200만이었어요. 장정만 260만이면 아이들까지 가족까지 하면은 한 명 자녀를 낳다 생각해요. 부인까지 200만 명이 넘겠죠. 자,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이미 여론은 그렇게 형성됐어. 2명. 아니야.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저기는 적각부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자, 민주주의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죠. 다시 항복하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언약 가진 두 사람, 믿음 가진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 40년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인물은요, 딱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 이들 붙잡고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RTS 주기를 섬기는 거예요. 정말 이런 렘넌트 지도자를 키워내자. 정말 한실에 살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을 키워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RTS를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언약이 확실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전략 첫 번째가 뭡니까? 소수에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요. 이름에도 언약이 확실한 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와 함께 3천 제자 시대를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갈릴리 사람들, 어부들이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해가지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니까 결국 뭡니까? 바닷가에서 그물 내리고 고기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다니까. 근데 갈릴리 사람들,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언약이 확실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쓴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다 그런 인물 아니에요. 왜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어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여론에 속지 말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소수가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보라,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 237 5천 종족 복음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론으로 들끓습니다. 여론을 형성하여 복음을 놓치게 하고 언약을 놓치게 하는데 그 여론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신앙에 전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복불장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내 인생에 푯대를 맞추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이 확실한 소수를 통해 시대를 바꾸신다는 그 사실을 언약을 굳게 붙잡고 렘넌트를 키워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는 여호수아 갈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